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17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이 살 길,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 보훈의 달로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될 6.25 사변이 일어났던 뜻깊은 달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을 비롯하여 끔찍한 고난을 수없이 많이 당하였지만 6.25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 처절했던 기억들과 또 영영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상처투성이에 갖가지 사연을 남긴 사건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950년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도 결코 6.25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이 이 땅에 없었던 때는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135년 동안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만 하더라도 약 9억 명이 전쟁과 혁명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1950년 6.25에 대해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곧 지혜이고 역사가 곧 미래입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벽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 6.25를 생각해보고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25를 겪었던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6.25를 단지 역사 속에 묻혀있는 비사로 여기며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6.25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더욱더 큰 문제는 6.25를 북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6.25는 분명한 남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남침을 강행하였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 전역으로 침공을 개시한 것입니다. 총 병력 19만 8,380명, T-34 전차 242대, 항공기 200여 대, 해군 함정 30척, 대포 2,500문, 120mm 포 56문, 81mm 포 1,503문의 강력한 무력으로 남한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고 7월 20일에는 대전까지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북침이었다면 남쪽이 그렇게 쉽게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민족을 앞세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쪽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5절 6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950년 6월 25일에 이 진실을 바로 알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6.25를 통한 우리 민족의 피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전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년 10개월간의 전쟁 동안 한국군 피해만 총 62만 1,749명으로 전사자가 13만 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 실종되거나 포로된 자가 32,838명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싸워준 유엔군의 피해는 총 15만 4,881명입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사망하거나 학살된 사람이 37만 명, 부상자가 23만 명, 납치 또는 행방불명된 자가 38만 7,744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이 1천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민간인 피해도 대략 150만 명이 피해를 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병원, 공장, 도로, 교량, 민가 등이 수없이 파괴되었고 2122곳에 교회가 파괴되고 535명의 목회자가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집계된 통계만입니다. 그 당시의 집계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피해는 바로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곁에서 부모, 형제, 친척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때로 부모, 형제를 죽여야 되는 동족 간의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평생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휴전이 된 지도 벌써 66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아픈 상처는 평생에 가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이 많은 부분에서 화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과 이질감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많아서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하고 다투며 나뉘는 민족이 되지 말고 하나로 연합하고 화합하여 힘을 기르는 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6.25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6.25 전쟁에서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전쟁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병력은 북한과 비교하여 반도 되지 않는 열세였고 대공포, 전차, 자주포 같은 주요 무기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남침을 도운 소련이 있었기에 유엔 연합군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련이 거부하면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미국을 포함하여 16개국이 참전하였고 중립국 5개국이 의료 지원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이유는 소련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유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련 대표가 유엔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러한 결의는 결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했던 낙동강정선은 바로 우리 민족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전쟁을 위해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쾌청한 날씨를 주심으로 미국의 B-29 비행기가 낙동강을 3일 동안 폭격하여 인민군들이 낙동강 전선을 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메가던 장군은 인척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북한군의 허리를 끊고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탄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그 당시 대한민국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진노의 휘초리를 이 민족 가운데 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의 휘초리를 드시는 일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의 일을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좌우 이념 대립이 크게 달하여 있었고 무장 공비와 빨치산들의 활동으로 전국에서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북한은 전쟁 준비를 마쳐놓고 남북 통일 최고회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 등을 제의하며 평화 공세를 벌여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공세를 벌이면서 내적으로는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1949년 6월에 주한미국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였고 6월 25일 당일에는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어 국군 병력의 3분의 1이 위출 중이었다고 합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다가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민족의 경제도 발전시켜 주시고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또다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며 방탕한 삶을 이 민족이 또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자꾸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서 다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익도 우익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경적인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화가 넘쳐납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없이 복음으로 평화스럽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 백성이 회개하는 길, 다시 말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민족의 살 길은 어느 특정인 어느 한 사람의 회개보다는 모든 사회,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3전 중반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욕심이 바로 우상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비롯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명예와 권력의 우상, 자녀나 또는 인간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먼저 제거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한다는 말씀은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모든 중심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그에게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의 마지막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자의 참모습은 오직 여호와만, 우리 주님만 바로 보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방신을 섬긴다 하여도 오직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것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고백한 대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전개한 부르짖는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희생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커녕 오히려 커다란 문제가 닥쳤습니다. 바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민족과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와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나를 온전히 죽일 때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단적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음을 믿고 결단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기에 모든 것을 끊고 결단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함께 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 간절함과 결사적인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족이 살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미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궁하면서 블레셋에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형편이 비슷한 우리 한국도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도 벌써 옛날에 붉은 마스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6.25 전쟁 69년을 맞이하여 국가 민족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전쟁은 없지만 극심한 혼란과 분쟁과 사상적 이념이 갈라져 전쟁과 같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온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다시금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